근데 아침에 이제 오늘 성모신신 미사여서 이 표지를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모님 이렇게 이미지를 찾았더니 다 이콘을 보면은 무표정이거나 이제 고통의 성모가 많아서 기쁨의 성모를 찾아봐야지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장 예쁜 기쁨의 성모님이라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표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콘에 뭐 손 모양도 그렇고 바라보는 곳이 무엇인지도 그렇고 표현된 여러 가지 거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어떤 본인도 감내해야 되는 인생의 무게, 그리고 우리 아들도 어떻게 감내해야 될 인생의 무게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이콘에 나타나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을 볼 때에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해방과 이제 자유와 그 기쁨의 신앙을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6학년 있어. 6학년. 지효랑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저 시기에 아니야? 6학년 아니야. 저 시기에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 그때 제가 무슨 잘못을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반성문을 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친구들이랑 야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맞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반성문 쓰지 말고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면 개기자 이렇게 이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갖고 안 쓰고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니네 반성문 다 썼어? 그랬더니 애들이 근데 거의 다 썼습니다 하고 선생님 들어가시니까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랬나 좀 지금 생각해보면 자존심이 상했나 그렇게 쓰는 게 너무 좀 싫어서 걷다 저는 다르게 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인격 존중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게 인격 존중입니까? 뭐 이렇게 하고 쓰고 그래서 3명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써서 갔고 저는 그걸 보고 뒤통수를 세게 맞고 몇 대 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오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학교에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아마 선생님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느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저는 그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개기려고 했던 자가 됐고 저는 실제로 개겼던 자가 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사람이고 얘는 실제로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 반성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개긴 자로 이제 경험이 됐습니다. 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왜 말씀드렸는지. 자, 오늘 이제 복음을 보시면은 루카복음 1장 26절하고 38절까지죠. 루카복음 한번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루카복음 이제 1장 28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은 기쁨이고 은총이다 라는 게 2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할게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출발하면은 그때 이제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든든함이 있죠. 그리고 37절로 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이 지점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알아요. 그래 하느님 배웠으니까 하느님 불가능한 거 없으신
뭐 전지전능한 분이시지,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느님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고 은총이지 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는 누구나 평이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만나냐면은 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만나는 게 터널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평이하게 누구나 다 그 지점까지 와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터널을, 이걸 가지고 하느님께 맡기고 그 터널을 통과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구들도 누구나 그 지점까지는 가요. 야,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성문 쓰지 말고 흔히 이야기하면 개기자라는 그 지점까지는 말로 다 와요. 근데 진짜 개겨야 되는 순간에는 그거를 개기려고 했던 자와 실제로 개긴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 지점까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느님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까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고 지점까지 와요. 근데 실제로 통과한 자와 통과하려고 그냥 마음만 먹었던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여기 지점까지는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통과한 자로서 그 지점에 와서 그거를 실제로 통과해본 자로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왔어요. 누구나 그 지점까지 올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결정을 내리고 그때 통과해야만 되는 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언급,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이 오늘 복음 말씀인데 누구나 37절까지는 와요. 어떤 상황이든 각자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37절까지 와요. 근데 38절까지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다른 일입니다. 38절은 37절하고 38절 사이에는 터널이 있어요. 누구나 37절 그 터널 앞까지 와요. 그리고 통과한 후에 38절을 이야기하는 자와 그냥 나도 거기에 갔었는데 하려고 했었지라고 하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뭐를 해본 자, 그리고 해보지 않은 자, 하려고 했다라고 항상 말하는 자와 한 번이라도 해본 자. 그러니까 해본 자와 해보려고 했던 자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해본 자와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사이는 가까울 수 있고요. 37절과 38절의 사이는 항상 먼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르코복음에 나와져 있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마르코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하신 선생님,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계명들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살인하지 마, 또 간음하지 마, 그다음에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횡령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그거 다 잘 알고 있다. 그거 내가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가서 좀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봐.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도 지점에 서게 됐어. 이 청년 터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와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님 저 이런 것도 알고요,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안할 때는 이 지점까지 다 와요. 근데 막상 이제 21절에서 나와져 있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터널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청년은.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피 떠나갔다. 그리고 하여튼 뭐 떠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와서 그렇게 했는지 어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자예요. 근데 따랐던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터널을 통과하고 따랐던 자와 그냥 앞에 가서 따르려고 했던 자, 뭐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했던 자와 뭐를 하려고 했던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객인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 근데 그거는 미사에 오려고 했던 자와 미사에 온 자하고는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다음에 미사 안에서 뭐를 하려고 했던 자와 실제로 해본 자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자와 해보려고 했던 자 중에 했던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은 우리가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지점을 분명히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이제 이 고백입니다. 터널 지점을 서서 그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루카복음 1장 38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궤의 말씀으로는 바로 이거죠. 마르코복음 10장 38절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은 그 지점에서 믿고 통과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두 개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한 분들, 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여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터널을 통과하려고 했던 자와 터널을 통과해봤던 자와의 대답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맡기고 갔더니 뭔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자의 대답은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서 하시겠죠. 전 여기까지 분명히 하고 믿고 왔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겁니다 라는 대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시겠죠 라는 그 대답은 루카복음 1장 38절과 마르코복음 10장 37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한 자, 그리고 통과하려고 그냥 신용만 취한 자,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순간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지점에 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돌아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려고 해서 한번 믿고 통과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저희 루카복음 1장 38절과 마르코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터널을 통과해 보는 거죠. 오늘 하루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지점에 서시게 된다면 그 터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통과해 보시는데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널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력자이신 성모님께 기도해 주십사 청하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